우리는 지금 본문으로부터 인지된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한 영원한 하나님의 신비한 한 조각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 관한 지식인데요. 사실상 이 본문을 다루기 전까지 에덴 동산은 단순히 아담이 거하던 곳, 타락했던 곳, 추방당한 곳 또는 지금은 잃어버린 신라원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랑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랑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은 영원에서 발현하여 구속사를 관통하고 구속의 최종점인 구원의 완성에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더구나 에덴 동산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완성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시작이며 에덴 동산은 마지막임과 동시에 영원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에덴 동산의 최종적 완성인 영원한 에덴 동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당부의 말씀은 분명 이와 같은 지식은 성경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신학적 유추를 통해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설교자의 지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제한된 구절을 통해 분석에 의존한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영원한 에덴 동산을 다룸에 있어 상세히 접근하는 것은 어려워서 객관적 입장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관하여 나눈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먼저 동방의 에덴 동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죠. 동방의 에덴 동산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특별 창조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그 창조 가운데서도 특별히 당신을 위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목적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실제로 거주하면서 교제하는 곳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이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 중심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한량없는 지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실제한 한 장소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특별 창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새 에덴 동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죠. 영적 새 에덴 동산은 지상의 낙원인 동방의 에덴 동산이 파괴된 후에 새롭게 영적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으로 존재하는 동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한 한 영역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거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령의 은밀한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이 선물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이곳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이 거하는 곳이며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 머무르는 곳입니다. 영적 새 에덴 동산은 동방의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내용 면에서 성격 면에서 동일하지만 근본적인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동방의 에덴 동산은 전인이 거하는 반면 영적인 새 에덴 동산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만이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전인이란 말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죠. 세 번째는 하늘의 에덴 동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늘의 에덴 동산 또한 실제한 한 장소이며 한 영역입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은 지상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실존한 지상의 낙원이라면 하늘의 에덴 동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하늘의 에덴 동산인 하나님의 낙원은
태초에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어느 한 시점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어느 한 곳에 창설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나님의 낙원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성취 때까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잠시 머무를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특별히 주님과 함께 거할 장소로서 전인의 구원이 발생하기 전까지 영원히 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중생했다면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때 바로 이곳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상징적인 천년의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혼의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에덴 동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영원한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의 최종적 완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낙원인 하늘의 에덴 동산이나 영적으로 존재하는 새 에덴 동산과는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에덴 동산입니다. 영원한 에덴 동산은 영원한 세상의 첫 출발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영원한 에덴 동산은 구속사의 완성으로서 주어지는 영원한 복된 상태로서의 에덴 동산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할 것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교회가 사단이 무저갱에 감건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릴 것과 이어서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아 종말론적 대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것이란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 사단과 거짓 선지자 짐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검과 하늘의 불로 말미암아 죽어 소멸됩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건에 이어서 사도 요한은 죄악으로 물든 현재의 우주 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에 보면 처음에 존재했던 하늘과 땅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백보자 심판이 등장하게 되고 백보자 심판 다음에 순서상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며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최종적으로 존재할 영원한 에덴 동산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보면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자세히 소개됩니다. 21장 10절.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색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길게 읽은 이유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영원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새 예루살렘은 동방의 에덴 동산의 완성된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동방의 에덴 동산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권은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라.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은 신비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장소였으며 그곳에는 신비한 나무들이 있고 강이 흐르며 더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동산이란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신비한 울타리 같은 또는 벽 같은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지칭합니다. 이를 요한계시록과 비교해 볼 때 요한계시록에는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그 설명을 요약하면 새 예루살렘을 둘러싼 신비한 벽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울타리를 표현한 것이에요. 또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강 좌우에 심겨진 생명나무와 창세기에 등장하는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를 그대로 반영한 말이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듯 새 예루살렘 안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시듯 창세기에 등장하는 동방의 에덴 동산 안에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셨어요. 여러모로 보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동방의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이 모든 내용면에서 똑같다. 모든 내용면에서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영원한 에덴 동산은 모든 면에서 전혀 새로운 완벽한 완전한 그리고 이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거할 이들은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계시록 2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영원한 에덴 동산에 거하는 자들은 세세토록 그곳에 거한다고 합니다. 이와 비교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인데요. 이 말씀 안에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데 그 기간은 1000년이라는 한시적 기간을 표현했어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구절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들은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 전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자들이며 그들은 지금 영으로서 그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낙원은 상징적으로 1000년으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앞으로 나타날 영혼의 거처에 비하면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과 완성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구속 완성은 최후 심판을 통한 구속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아울러 우리가 구속사를 조금 더 관찰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은 일정한 때가 찰 때까지 비밀스러운 어떤 한 영역인 한 장소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곳은 죽음을 경험한 이들이 가는 곳으로 그곳을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계시록 2장 7절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한 아직 사명이 있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낙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닌 영적 새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은 이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남은 자들은 구속사의 절정인 종말론적인 대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대전쟁을 통하여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마침내 영원히 패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최후의 심판 이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던 하늘은 온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구절에서 분명히 하늘과 땅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온 세상과 온 우주와 지금 현존하는 하늘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임하실 때 완전히 사라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 이후에 마침내 새 창조가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구절에서 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나 옛 질서와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새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창조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새 창조 안에 비로소 영원하고 완전한 에덴 동산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새 땅에 안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 안에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영원히 거하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인 백보자 심판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울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도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안착할 때 마침내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창조의 정점에는 동방의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동방의 에덴 동산의 창설 목적은
하나님과 당신을 닮은 형상과의 영원한 교제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한 범죄를 통하여 이와 같은 동방의 에덴 동산의 창설 목적은 깨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방의 에덴 동산은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고 노아의 홍수 때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영원한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순서상 최후의 심판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다음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인 영원한 에덴 동산은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에덴 동산인 것이에요.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이 바로 영원한 에덴 동산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본향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얻는 것이기에 은혜로 받는 영원한 거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본향이 하나님 안에 예비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은 짧고 또한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바로 앞으로 나타날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거처인 영원한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잠깐 쉬었다가는 이 세상에 너무 정주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주는 상처로부터 아파하지 마시고 또 세상에서 놓친 기회로 인하여 아쉬워하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잠깐이며 모든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길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인생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인생에 모든 것을 투자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늘의 보화로 있다가 그날이 오면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본향이 주는 소망 안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며 이겨내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